예,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쁜 꽃 준비했습니다. 여름꽃인데요. 예쁘죠? 예. 우리 권사님들 얼굴 닮은 꽃들만 골랐습니다. 예쁘죠? 이게요, 판타지 로즈라 그래갖고 실제 있는 장미인데요. 장미 색깔이 정말 만화처럼 예쁘죠? 이게 여러 가지 교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장미래요. 너무 예쁘죠? 요즘에 또 연꽃도 한창이죠? 야, 참.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눈에도 담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꽃 볼 새가 없어요. 그쵸? 날도 덥고 일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번 휴가 좀 이런 것들에 여유를 담고 또 마음에 담는 큰 위로받는 그런 복된 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이야기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의 개요 같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다. 제가 붙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다. 따라해볼까요?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다. 패턴이 똑같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패턴으로요. 태초에 대한 말씀을 첫 부분에 놓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 앞에 배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 피셜로 이성진 목사 개인적으로 그 지구상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요 말을 만든 거예요. 예,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이 말씀은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1절 끝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에 관한 정보는 우리에게 사전에 앞서서 어떤 동의나 아니면 양해나 생각해 볼 여지나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봐. 뭐 준비할 틈이나 이런 것들 주지 않고요. 너무 일방적으로 툭 하고 던지듯이 통보하고 선포된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태초는 언젠지 우리가 그 시점을 모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아는 존재라면 태초보다 먼저 존재하면서 태초를 목격한 존재라야 태초에 대한 기록을 1인칭으로 기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봤는데 이 말은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태초 이전 시점에 태초 이전의 일을 보고 알고 체험한 태초부터 존재했던 그 존재는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1절, 2절을 명제로 만들어 보면 이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어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는데, 그런데 태초 이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태초 이전에는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 이전에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이라고 거론되다가 네 번째 명제에서는 인격이 부여돼요. 뭐라고 돼요? 그가 이건 인격이죠. 사람에게만 그가 개 보고 그가 그러지 않죠. 소 보고 그가 그러지 않죠. 그냥 that이에요. 그것은. 근데 이제 이것은 그가 he is예요. he. 그러니까 인격이 부여된 거예요. 그 말씀에 인격이 부여됐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그분이 그건 도대체 누굴까? 의문투성인 거예요. 갑자기 막 이 말씀이 인격을 입더니 그냥 그가 이렇게 되니까요. 태초란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말일까? 우리는 태초 시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모르죠. 그런데 그 말씀이란 분을 말씀이 또 그가 되고 인격을 입고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돼, 인격적인 존재가 되면서 그 말씀이 누굴까? 누구를 도대체 지칭하는 걸까? 요한복음 기록자는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 말씀의 존재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이다. 선언해버리면 의문점에 의문점이 쌓여서 의문점은 더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죠. 또
그 말씀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니,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합을 이해하지만, 이것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요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까, 그죠? 정확한 설명도 주지 않아서 도대체 우리에게 이러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태초라는 시점은 태초 이전과 태초 이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의 존재 시점인데, 태초는 이 하나님의 존재 시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피조물 창조 시점을, 피조물을 만드는 그 시점을 전후로는 태초 이전이라고 하고, 피조물을 만들면서부터를 태초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것은 태초 시간이 끝나는 그 무렵에, 그리고 태초 이후에 태초라고 하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앞에 두고 그 태초 이후의 시점에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태초 이후에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태초 이전에 존재했던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니까. 그러니 그 말씀은 태초보다 먼저 존재하는, 연합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 태초 이전의 하나님이 태초 이후의 세상으로 연결되는 시점을 기록하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계셨을까요? 덮어놓고 우리보다 큰 존재가 있었을까요? 누구나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지금의 유구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지구 역사 속에 간섭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별에 그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지구별과 연계가 됐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그분이 마치 많은 열방의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듯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이 지구라는 별을 선택하셨다. 이런 흐름으로, 그래서 이 태초 이후 세상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요, 이 시점으로 기록해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서 아무도 목격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태초 이전과 이후 시점을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공부한다고 알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연구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지구의 모든 석각들 다 몰아놓고 이 태초 시점에 대해서 같이 갑론을박해봐라. 거기서 답이 안 나와요. 그것은 인간보다 큰, 그리고 그것을 모두 존재하게 했고 그 이전부터 존재해 오셨던 그분,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능력적으로도 이 모두를 총괄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작은 머리에다가 넣어주셔야 가능한 지식이다. 이것을 뭐라 그러면 특별 지식이라고 해요. 특별 지식.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에게 주시는 지식이다. 이거는 공부해서 모른다니까요. 진화학자들 1000만 명이 모여도 몰라요. 100만 명이 모여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그 말씀이라고 칭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형상, 즉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형상에 갇혀버리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님이다. 구주 예수님이다. 인격을 입고 오신 분이 구주 예수님이다. 구주 예수님은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밝히셨어요.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로 자기가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죠? 말씀으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연합하셨던
그 하나님은 연합하여 하나이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나오죠. 자, 보이는 창조세계 자체는 그분의 존재하심을 증명하는 결과죠. 왜 이 세상에 있냐? 이 자체는요, 그분이 있게 했다. 이게 유일한 답인 거예요. 내가 왜 있냐? 내가 왜 여기 어떻게 있냐? 우리 양기분 권사님이 여기 어떻게 있냐? 양기분 권사님을 앞서 탄생한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여기 존재한다. 그게 그냥 그대로 답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왜 여기 있냐? 나를 여기 있게 한 부모님이 계셨다. 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처럼 온 우주가 왜 있게 되었냐? 왜 존재하게 되었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만드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눈으로 사유하고 목격하고 만지고 촉감 보고 느끼고 막 냄새도 맡고 이런 모든 감각으로 어떤 감각할 수 있는 이 세계가 곧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요, 참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형상화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형상하려고 해요. 어떤 그 누읍동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새로 오셨던 어떤 성도님은요, 십자가가 예수님이래요. 이게 여기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 불경스러우니까 그걸 맨날 닦고 막 그러는. 근데 이제 그분은 떠나가셨는데, 자, 자꾸 우리는요, 한 4가지 정도, 제가 헤아려 본 것이 4가지 정도인데, 보이는 형상, 자꾸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형상에다 씌우려고 해요. 이스라엘도 그랬죠. 하나님이 뭐래요? 금송아지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벗고 들고 그 경험한 체험한 폭만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내내 이집트에서 봤던 게 뭐냐면 제일 큰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 신이었거든요. 이 금송아지 신을 보면서 그것이 제일 큰 신의 모양이니까, 그 가장 힘이 센 신의 모양이니까 거기에다 하나님의 신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독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형성하는 거죠. 이 형상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 안에 제한된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상징하는 어떤 형상, 물질을 소유하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지금요, 오무시대라고요. 교회 안에 5가지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책을 샀는데 그 책에도 그게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교회. 왜 십자가가 되냐면 이게 무속적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무속, 그 샤머니즘, 애니미즘, 그 무속 신앙과 접목이 되면서 십자가를 무슨 신앙의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티베트 승려들이 이렇게 원통을 돌리면서 불경을 외운다고 하는 것처럼 뭐라 그러는데 그걸 돌리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를 집에다 달아놓고 어디다가 뭐 새겨놓고 귀에다 달고 가슴에다 달고 막 심지어는 몸에다 새기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 같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하더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의미는 결국 사람 안에 있는 저급한 욕심에 관계된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이것이 나를 건강하게 할 거다. 나를 뭐 잘되게 해줄 거다. 나를 성공하게 해줄 거다. 승진하게 해줄 거다. 합격하게 해줄 거다. 돈 많이 벌게 해줄 거다. 여러 가지 무속적인 욕심이 접목이 돼가지고 뭐 십자가만 새기고 그거 막 극진하게 뭐 정성 바치면은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 이 무속신앙이죠.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생각 속에 담긴 하나님만 신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면 이해가 안 가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중동에서도 전쟁이 나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도 전쟁이 나가지고 막 여러 사람 죽어나가고, 그런데 그런 전쟁을 조장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건 내 생각에 갇힌 하나님이고, 그건 내가 정세를 읽을 때, 국제 정세를 읽을 때 그거 이해되지 않는 내 생각에서 그런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보다 수가 낮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 전쟁은 누구 전쟁이에요? 사람의 전쟁이에요. 누가 일으킨 거예요? 사람이 일으킨 거라고요. 그 왜 엄한 하나님한테 원망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 안에 갇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을까요? 내 생각보다 작은 분인데 그러면? 내 생각보다 이 작은 머릿속에 생각보다 작은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나보다 작은 분인데. 하나님은 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내 생각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능력과 생각을, 사유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게 신앙이지, 내가 알고 다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이거는 교만한 얘기예요. 이것을 전제하고 믿는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전제하고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신앙 생각의 출발점.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한 신학자가 그래요.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네 번째는 우리 어떤 신앙적 체험, 신비한 경험을 하니까 막 랄랄라 럴럴러 하고 막 그냥 기절했다 일어나고 막 집단 체면에 걸렸다 막 알 수 없는 이유로 막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 막 그냥 신앙적 체험, 이것이 하나님의 모두의 전부인 것이냐, 그 안에 일정한 장소나 시간의 신적인 의무를 부여하기도 하고 거기에 믿기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불치병에서 치료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데 내 신앙의 체험 그 하나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일생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는 거라. 하나님은 치료하신 보다 훨씬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은요, 이런 우리 심성을 온갖 가라지를 뿌려서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현혹되게 만들어서 보이는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 경험되는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편협한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 내 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하지. 그래서 한 신학자가 오염된 사람의 마음은 우상제작소. 사람이 오염되고 타락한 마음은요, 수많은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내는 우상제작소라는 거예요. 이런 형상의 대상이 사물이고 형상일 때는 우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형상의 대상이 사람일 때는 이만희가 되든가 문선명이 되든가 아니면 한학자가 되든가 아니면 정명석이 되든가 안산홍이 되든가 이런 신모시기가 되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신격화된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신성을 입을 때는 교주고요. 살아있는 어떤 죽은 물체나 다른 어떤 동물이 형상을 입으면 그 우상이 되는 거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려는 구주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이 세상의 실수와 죄악들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늘 눈에 보여지는 것,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태초의 유혹이 그거였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이생의 자랑에 보여지는 것들이고,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공이 말하는 유혹의 첫 번째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것을 극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게 풍채 좋게 막 백마 타고 흑마 타고 막 장군의 옷으로 막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삐쩍 마른 막대기 모양으로 말이에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구석도 없는 거예요. 딱 봤으면 얘 무슨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두드려 패고 죽이잖아요.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형상화한 어떤 하나님 대신에 어떤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이 세상의 실수와 죄악들이 요한복음에 낱낱이 목격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의 존재는 하셨던 말씀의 결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싹 걷어내고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초집중을 하자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거를 보자고요. 이는 형상이 아닌 말씀이 그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이 되셔서 오셨어도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다? 그분의 말씀이다. 그분의 말씀.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은 그분의 실존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것은요, 그 겉모습을 신뢰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영광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 번째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죽지 않았어요. 선포된 말씀이 다행스럽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아직도 살아서 숨쉬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찔러 쪼개고 막 영혼과 혼과 용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합류하면요,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근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건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한번 해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현되면서 그것을 재미 본 사람들이 더 큰 신앙으로 발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구주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그 말씀 안에 움직이죠. 이 말씀의 최소한이자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기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는 성경 안에 있었죠. 근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정보는 이게 그분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분만 담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작은 분일까요? 이 말씀보다 크신 분일까요? 그죠. 당연히 이 말씀보다 크신 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은 최소한이다. 최소한이다. 최소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줄 만한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른 어떤 세상 역사를 주관해서 큰 부강한 나라를 중심에서 쓴 기록된 역사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의 기록이다. 구속사의 여정이다. 구속사라는 것이 바로 구속 역사, 구원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죄악의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거 떼지 않으면 다음 걸음을 못 떼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믿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믿음. 자, 여기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 계신다고 믿죠? 아멘? 그러니 하나님 계시는가? 목사님 무슨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다 안다고요. 하나님 다 계시다고 믿어요. 그러나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것을 의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조차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닌가요? 다 믿나요?
믿나 보네. 내가 아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100명 중에 90명이요. 하나님이 계실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 강의는 하나님이 과연 있을까? 진짜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맺었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믿는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 오늘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제일 기초가 뭐냐면, 믿음의 제일 기초가, 내가 김호선 집사님을 믿어요. 인간적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진 않지만 나는 김호선 집사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할 때는 전제가 뭐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전제는 김호선 집사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호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믿음의 제일 기초가 뭐냐?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냐 안 믿냐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 말이 돼요? 예? 제 김호선 집사님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김호선 집사님을 사랑해요. 이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나의 신앙을 아주 처음부터 제대로 정비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정기 검진 시간이다. 자동차도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정기 검사 받잖아요. 그런 처럼 우리 신앙도 오늘 정비를 받는 날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시작하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죠? 우리 국민학교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했던 것처럼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혹시 빠뜨린 거 있을지 모르니까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보자고요. 자, 어떤 분은 교회에 아주 오랜 시간 헌신했지만 하나님의 존재 문제로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그러면 비로소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진짜 계실까? 교회를 10수년 다녔는데도 권사님, 하나님 정말 계실까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실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실까요? 예?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한다. 이거죠. 최소한 세상 다른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요, 상 받을 만한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으로 하나님 찾으려는 거잖아요. 이 고민으로 하나님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못되고 악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찾으려는 마음에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서 45장 15절 읽어볼까요? 45장 15절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기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왜 숨어 계실까요? 왜요? 숨바꼭질 하나요? 숨어 있는 거 우리 숨바꼭질하죠. 아이들 숨바꼭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숨바꼭질 할 때 술래가 숨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찾으란 얘기예요, 찾지 말란 얘기예요? 찾으란 얘기죠. 하나님은 찾지 말라고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찾아봐라 하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도 마시게 해주고 화창한 햇빛, 시원한 장대비, 온갖 기와요초 누리고 즐기게 하시고 광활한 대지, 그 정말 끝없는 사막, 푸르른 창공, 우주의 무수한 별들, 그 무한함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보여지는 만물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찾아봐라. 한번 너희가 사유하는 존재니까, 최소한 네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니까 오염됐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뭔가 지성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한번 더듬어 찾아봐라. 또 예쁜 아내, 멋진 남편, 사랑스러운 아이들 안에서 인생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고 만족하다. 이 충만한 행복이, 놀라운 기쁨, 이 뿌듯한 만족을 주는 그분은 누굴까? 이런 놀라운 인생을 허락한 그분을 떠올리고 찾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하나님은 뒤에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찾나 보자. 예쁜 꽃을 보면서 하나님, 그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숨어서 역사 오랜 시간 동안에 누가 날 찾나 보자 하고 보고 계시는데 그 누구 하나 찾으려는, 하나님 찾으려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야, 그거 그냥 저절로 우연히 오랜 세월 걸쳐서 생겨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셔. 그냥 생각 없이 즐겨. 뭐 그거 생각해. 덮어놓고 그냥 즐겨. 인생 짧아.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아작아작 그 맛있는 거 막 시원한 거 다 먹고 마시고 막 그냥 행복이란 행복, 만족이란 만족, 쾌락이란 쾌락 다 즐기고 막 누리면서,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사유가 미칠 수 있도록, 나에게까지 그 인지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많이 섭섭하시겠죠? 찾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섭섭하셨다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찾는 놈 없어갖고 하나님 섭섭하셨다는 말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통독하셨잖아요, 그런사님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버렸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없대잖아요. 찾는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시편 14편을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바울이.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사람이 안 찾는데 정말 희귀하게도 인류 역사에 정말 별종처럼 딱 한 사람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했던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을 찾으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어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 모습은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장 아름다워 하시는 장면이에요. 가장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장 복주고 싶어 하시는 장면이 뭐냐? 하나님 찾고 찾는 사람의 모습이요.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고,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보아도 하나님, 막 바다를 봐도 하나님, 산을 봐도 하나님, 하늘 봐도 하나님, 계곡 봐도 하나님, 꽃을 봐도 하나님,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 복권에 맞아도 아싸 하나님. 그죠? 하나님. 늘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즐겨하는 게, 그냥 가까이 갈 때마다 꽃이 펴도 막 날이 맑아도 바람이 불어도 막 나중에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막 그래요. 제가 말려도 맨날 하시는 게 뭐냐면 참 아름다워, 이 찬양을요 수천만 번 반복해서 부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인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신앙 참 바른 신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신이 있을까? 혹시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닐까? 많이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지만 조금 찾는 척 하다가 말아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못 찾았어요. 그러나 못 찾았어도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뜻은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은 꼭 찾게 해놓으셨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제정신으로 하나님 진짜 찾고 싶다,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다 하면서 전심으로 찾으면 찾을 것이요 만나주리라. 그리고 나중에도 진심으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두드려야 열리고 찾아야 찾아지는데 그냥 대충 아니에요. 그 찾는 것을 대충 건성으로 찾으면 못 찾아요. 우리가 텔레비전 영화 하나하나 볼 때도 마음 담아서 보지 못하면 그 자초지종을 몰라요. 어쩌다가 저 주인공이 저렇게 다쳤는지, 어쩌다가 저렇게 막
그 갈등에 휘말렸는지 대충 스마트폰 유튜브랑 같이 켜놓고서 보면서 이거 보다가 텔레비전 보다 그러면은요 갑자기 주인공이 죽어버렸네. 중간에 떨어진 거 없는 거예요. 전심으로 안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정말로 맑은 정신력 가지고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대충 건성건성 말고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하나님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꾹꾹 숨어서 애먹이시죠? 왜 하나님 꾹꾹 숨어서 애먹이세요? 장난삼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모양으로 건성건성 티미하게 찾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분이시요. 하나님을 찾되 마치 자다가 깬 어린 아기 마냥 엄마 젖을 찾는 어린 아기 마냥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시니까 전부 함께 뒤로 물러나 치우쳐 이 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간혹 찾기도 찾지만 세상 헛되고 허무한 것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성경 한 곳을 또 찾아보죠. 시편 14편. 아까 로마서의 인용 구절이었던 원래의 구절이 시편 14편 1절로 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4편 1절로 3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제 이 구절이 새롭게 보이나요?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 뭐래요? 어리석은 자의 결론이 뭐래요? 하나님 없대요. 아, 해달별 산이고 바다고 과일이고 꽃이고 다 우연이다. 결국 신은 없다. 더 나아가서 신? 하나님? 그딴 거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인생 실컷 즐기고 늙이고 막 쾌락이고 뭐 다 즐겨보자 그냥. 그러면서 자기 기쁨과 쾌락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거리낌도 없이 저지르고 보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혹시 이 말씀 듣는 분 가운데 나도 그런 생각 든다면 그분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은 하나님 없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없다 해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뒤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별책부록처럼 붙어오는 것이 뭐냐면 타락과 오염과 부패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별의별 짓 다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 머리 꽤나 좋다고 하는 양반들, 공부 좀 했다는 양반들 다 어디로 모여요? 정치판으로 모여요. 그런데 결국 하나로 부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아는 그분은 그리스도인인데 부패 정치인이 되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인데 왜 부패 정치인인데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나님 있다고 하는 건데. 인물 정보에는 그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놓았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부패하게 된 거죠.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름표만 달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사람만 안 보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죽여요. 따라서 부패는 반드시 별책부록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정치나 사회에서 아무리 참혹한 일이 벌어져도 별로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든 야든 제가 빨갛든 파랗든 그걸 가리는 게 아니고요. 그놈이 그놈이다. 근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다는 정치판, 하나님 없다는 사회판, 경제판, 뭐 저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푸념해버려요. 저는 그들이 죄를 범하고 부패하고 오염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이 더운 날씨에 소금 없는 생선을 그냥 실온에다가 꺼내놓고 나갔다 왔어요. 그러면 상했을까요? 아니면 싱싱하게 보존됐을까요? 99.9% 저녁에 그거 찢어 먹으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시중독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요, 소금 없는 생선처럼 죄로 뜨거운 세상 가운데 당연히 썩고 부패하죠. 당연한 거예요. 실온에 보관하면 상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행실이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런 사람 TV 카메라가 다가오면 조금 선을 실천하는 척해요, 척. 그러면서 자기는 거짓된 선, 즉 위선적인 모습 보여주고 내세우면서 고고한 척하죠. 거룩한 척, 선한 척, 착한 척, 실력 있는 척, 아름다운 척, 멋진 척, 아주 척척 박사들이죠. 그러나 진정한 선은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이 보시니까 선한 일을 실천해야 진짜 선이거든요. 사람 보는 앞에서 결국 사람 알도록 하는 선은 척하는 선이에요. 성경은 이런 가증한 행동을 외식이라고 했고요. 이 외식, 사람 보라고 하는 거짓된 선행, 위선은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짓은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선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없이 실천하는 선은 결국 대부분 위선, 거짓된 선이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존재 안, 신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나 다른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 잘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척 했단 말이죠.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난 사람의 결국인 거예요. 그들 전부 하나로 행위가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부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 짓고 감옥에 가든가 합당한 벌을 받겠다면 떳떳한 거죠. 그런데 법에 능통해가지고 죄 짓고도 법꾸라지처럼 감옥도 안 가고요. 위선에 능해서 교양 있는 척, 학력으로, 명품으로 베일을 치장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죄 없는 척, 고고한 척. 하나님은 이런 것들 보면서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실이 부패해서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14편 2절에 뭐라 그래요? 14편 2절 시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인생을 굽어 살피사 보려 하신즉 어떤 장면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그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사나, 뭐 하나, 왜 하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볼 일 없어요. 사람이 뭐 하나, 나 찾는 사람 있나, 그게 제일 큰 관심사죠. 그 외에 다른 다른 볼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 별 보실까, 달 보실까 다 만드셨는데. 꽃 보실까, 물고 산 보실까. 그냥 온 세상 각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뽑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때 열방으로 퍼뜨려 온 우주에 충만하도록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살게 될 텐데 그 가운데 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나 지금 선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가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지각 중에서 최고의 지각이 뭐냐면 하나님 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각이 하나님 계시구나 이거예요. 사람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계신 것 믿고 알고 느끼고 깨닫고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은 전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덤덤하게 소개할 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소개해요. 결국 우리가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한 번은 승윤이가 어렸을 때 잠자다가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지가 뻣뻣해지더니 굳어지면서 숨을 들이키는데 내쉬질 않아요. 제가 바로 승윤이 키울 때 첫 번째 아이라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 몰라서 무서워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유아 돌연사를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 돌연사 이야기를 얼마 전에 찾아봤던 터라 승윤이가 이렇게 죽나 보다. 내가 말로만 듣던 유아 돌연사가 이건가 보다. 연신 막 공포에 휩싸여서 임종기도를 했다니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이 어린 영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경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위험했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적당한 때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119가 와가지고 싣고 와서 이제 좀 응급조치를 해서 살아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려면 인생길 위에서 갑자기 넘어질 때, 내 영혼이 위태하게 됐을 때 하나님 주여 하는지, 엄마야 아빠야 하는지, 이런 젠장 제기랄 이러는지, 누구든지 엄마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건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급할 때 사면초가 상황에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바닥, 절벽, 낭떠러지를 경험할 때, 정말 위급하고 다급하다고 할 때 엄마야 부르지 않고 진심으로 주여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영혼이 거듭났으니까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예사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서 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거 곤란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아멘. 수많은 철학자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의 머리로는 사람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철학이라는 미명 아래 지구 최고의 석학들이 우주의 기원과 원인을 파악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 인생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가 흔적들을 우리가 철학의 사유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